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은 진리를 불편해한다. 세상은 진리를 불편해한다. 진리가 불편하시죠? 진리가 불편하다.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냐? 하나님만이 진리냐?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세상은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가 있으면은 내가 진리에 구속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 싫은 거예요. 상대적 진리가 좋아요. 왜? 내가 진리가 되니까. 내 생각, 내 입장이 진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불편해한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이거를 어떻게 이 시간에 끝을 내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는 건 아시죠? 근데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산에서 하세요. 산에서. 그때는 제자들하고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데 다르죠. 근데 누가복음은 어디에서 한다 그러냐면 평지에서 해요. 평지. 그리고 무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팔복도 8개죠. 복이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번 해요. 근데 이것도 8로 가요. 근데 어떻게 가냐? 복이 있도다 4번, 화가 있도다 4번. 그래가지고 똑같은 8인데 누가는 복이 있도다 4번, 화가 있도다 4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마태 앞에서 한번 하시고 또 누가 앞에서 한번 하셨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마태는 마태의 공동체에 맞게 마태가 성령의 감동받은 대로 팔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팔복의 이야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주제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누가는 지금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이 이 세상 속에 놓여졌을 때 그들이 진리의 계보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냐 거짓 계보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이 세상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의도가 완전히 달라요. 이런 게 성경의 묘미죠. 이렇게 처음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봤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겠네?
제자들이 키가 한 2m, 3m 되든지 아니면 제자들이 서 있고 예수님이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봤다는 얘기인가? 그런 사사로운 걸 뭐하러 쓰겠어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신다. 이 말은요, 제자들을,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 지금의 말도 안 듣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완성되고 성숙해지고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결된 거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보죠. 그게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뜻이 이 지금 어리석한 이 제자들에게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 지금의 미약한 제자들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온전한 종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보면서 보는 시선이 이 시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예? 여러분도 자녀들을 눈을 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꿈을 꾸잖아요. 이 아이의 비전을 보면서 보듯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진 완성된 제자들을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야. 진리를 증언하는 세상 속의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나눠요.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또 너희를 미워하는 때 복이 있대요.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가난한 게 복이고 줄인 게 복이고 우는 게 복이고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너희들 앞에 조상들의 진짜 선지자들, 진리의 선지자들도 그와 같았다. 진리의 계보를 타면 진리의 선지자들이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진리의 선지자들과 같은 존재로 완성돼서 내가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면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을 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거냐? 세상 속에 진리를 증언한 하나님의 종으로 완성된 거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봐라. 그러면서 화가 있도다. 누가 화가 있느냐?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에게 화가 있도다. 줄인 자가 아니라 배부른 자에게 화가 있도다. 우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미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와 같았느니라.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세상의 질서랑 완전히 어떻게 되거든요? 전복이 되죠. 충돌을 하죠. 지금 그거를 지금 누가는 확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세상과는 정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정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게 좋아요? 배부른 게 좋아요? 저 지금 배고파요. 배고픈데? 여러분, 배고픈 게 좋아요? 배부른 게 좋아요? 다이어트 하니까 난 배고픈 게 좋은데. 가난한 게 좋습니까? 부자 되는 게 좋습니까? 부자가 좋죠? 맨날 우는 게 좋아요? 웃고 사는 게 좋아요? 웃고 사는 게 좋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에휴 미움 당하는 게 좋아요? 맨날 칭찬받는 게 좋아요? 칭찬받는 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누가는요. 그러한 세상의 질서랑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완전히 상반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질서와 복 있는 자들의 질서가 왜 이렇게 극명하게 날릴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대상이지 이 세상을 그냥 놔두고 인정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다 어디서 왔어요? 아래에서 온 거예요. 아래에서 온 이 세상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리가 되고 대립이 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은 위에서 오는 진리를 나랑 다른 진리가 오면 복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세상과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가 좋고 웃는 게 좋고 배부른 게 좋고 칭찬받는 게 좋은 거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가 세상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행복합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때 행복해 좋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이상하더라고. 뭐 하나님 말씀 듣고 막 행복해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오. 이거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으로 진짜 사랑으로 느껴지려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애초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이 못 느끼는 내가 어떻게 돼? 죽어야 되는 거죠. 얘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못 느껴요. 근데 깨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사랑이 좋대요. 진리가 오면 그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의가 없다고 까발려주고 내가 죽을 자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는 자구나 라고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거지. 세상은 괜찮아 괜찮아. 네 멋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어? 네 끌리는 대로 살아라. 그냥 다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 지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진리는 그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죽여서 반드시 가난한 자로 만들어서 반드시 진리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깨져나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 세상을 오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다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애 둘을 키우지만 이제 우리 큰애 서진이를 이제 키우면서 진짜 아버지가 된다는 게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늦게 됐거든요. 한참 늦게 됐지 진짜. 무슨 26은 군대도 갔다 오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애를 키우면서 애가 이제 자아가 생기잖아요. 자아가 생기니까 애를 이제 교육을 어떻게 이제 자기 주장이 막 생겨. 자기 주장이 생기고 이거 이리로 가자 그러면 절로 가고 이거 해라 그러면 안 하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공부시키고 막 숙제하라 그러면 안 하고 맨날 뭐 하고 싶은 거 하하하 웃고 싶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예? 맨날 어디 뭐 놀이터 가자 그리고 맨날 노는 거지 노는 거. 물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애 엄마가 애랑 씨름을 하는 거야 매일 씨름을 하는데 저는 뭐냐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애 좀 놔두지. 그냥 애가 놀게 놔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기도 하지. 그랬다가 또 무슨 유튜브나 영상 같은 거 하나 보면 그러면 안 된대 또. 그래 그럼 정신 차려가지고 또 다시 해보려고 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해 생각이 정말 사람 미쳐요. 그런 경험 많죠.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좀 배우는 게 그거예요. 포기를 안 해. 포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봤어요. 애랑 매일 씨름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매일 하나씩을 외우게 하고 이게 완전 율법도 이런 율법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또 일기를 쓰게 해요. 그리고 외우게 사도신경 이런 걸 영어로 외우게 해. 뭐 주기도문도 요즘에 영어로 뭐 외운다고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숙제 많아. 그리고 뭐 하면 근데 애가 뭐 하고 싶겠어요? 맨날 놀고 싶지. 놀고 싶고 서브웨이 맨날 서브웨이 얘기하고. 그러면 먹고 싶으면 사줘야지. 근데 애 또 먹고 싶으면 사주면 안 된다. 또 그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제가 보면서 막 싸우기도 했어요. 왜 그 애를 그렇게 해요? 애가 나중에 공부 질리겠다. 나중에 반항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그렇게 되기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칙과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실험하면서 관철시키니까 애가 지더라고. 와, 제가 그거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나는 못해. 근데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못할 거예요. 다 애한테 져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봤어. 그런데 애 망가뜨려. 끝까지 안 했으니까. 끝까지 안 하니까 망한 거예요. 끝까지 하면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우리랑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너를 가난한 자로 만들고 너를 끝까지 굶주린 자, 줄인 자, 끝까지 너를 쳐서 우는 자,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백성, 종으로 완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철저한 의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는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자라고 생각도 안 하고 가난한 자고 내가 우는 자도 되지 못한 인간이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밥 먹고 나오는데 밥 먹고 이렇게 배가 뻥뻥하게 불러가지고 나오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삼겹살 한번 사줄 테니까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삼겹살 사준다는데 왜 안 먹어요? 그럼 내가 삼겹살 사준다는데 왜 안 먹어? 그럼 뭐라 그래? 안 먹는다는데 왜 신경질 나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데 무슨 복음입니까? 원하지 않는데 내가 배고픔을 모르는데 무슨 복음이 복음이에요? 배고픈 자가 돼서 우는 자가 돼야 먼저 율법으로 두들겨 맞아야 그 다음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은 율법으로 먼저 와요. 왜? 율법으로 먼저 온다는 건 율법을 먼저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잔소리처럼 율법처럼 다가오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왜? 진리랑 나랑 상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이 상태로 들어가는 자가 되면 그는 어디에 있다? 그는 세상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근데 그런 것이 나한테 난 배불러. 나는 나로 만족해. 더 부유하고 더 웃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의 철칙과 원칙을 가지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관철시킨다면 자녀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원칙과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방식으로 다가오신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가난해지고 굶주리고 울고 세상이 미워할 만한 모양으로 빚어져 간다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진리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그 계보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과 반대편에 선 자, 하나님의 진리의 계보를 타고 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